역사가 항상 앞으로만 나아가는 진보의 행렬을 이루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요즘의 상황처럼 이렇게나 뒷걸음질을 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퇴행의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이르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들은 이때를 통하여 두 눈으로 보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법입니다. 계엄에 동원된 군 병력과 경찰은 어찌하여 국회를 향하여 나아갔을까? 또 정치인은 너도 나도 그곳으로 또 달려갔을까? 저는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기 위함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국회의사당은 법을 만드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곳을 통해 다른 법을 만들려 했고 천만다행으로 국회는 그들을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계엄은 해제의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계엄의 일은 참으로 무도한 것이었으나 국회나 계엄 당국이나 나름의 법을 둘러싼 치열한 수싸움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들 사회는 법으로 구성되고 법으로 지탱되는 것이었구나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둘째는 상식이었습니다. 시민들도 상식을 따랐고 계엄에 동원된 군인들도 상식을 따랐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도록 둘 수 없다는 생각에 공감하며 맨몸으로 나섰습니다. 한 여성 정치인은 시민들과 함께 군인들의 총에 맞서며 부끄럽지 않느냐라고 외쳐댔습니다. 그녀는 무엇에 근거해서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군인이 시민을 향해 시민의 대표를 향해 돌진한다? 지나간 역사가 다시 반복될 수 없다는 보통의 생각, 상식을 따른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은 군인들도 이해 못지 않았습니다. 복귀하는 어떤 군인은 머리 숙여 죄송했다라고 거듭 말하며 물러섰습니다. 총구는 적을 향해 해야 할 일이지 시민을 향할 수 없다는 보통의 생각, 커먼 센스가 작동하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현장에 동원된 군인들은 최고 난도의 훈련을 감당한 이들이었고 저 무리한 명령에도 주저하는 사이 해제 결의안은 통과되었습니다. 상식은 통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안 통하는 게 상식이다.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터득한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보통의 인식, 컨번센스가 지닌 힘을 확인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상식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잠재한 실제적 힘이었음을 우리 모두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우리들은 법의 힘을 보았고 상식의 위력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뜻에서 법이 있고 상식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혹시 우리들은 그것들을 소홀히 해오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반성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법으로 알립니다. 그것은 죽고 사는 일이었습니다. 그 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종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은 그대로 그 사회의 법이 되어 죽고 사는 그런 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북왕국이 멸망한 순간을 성경은 전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함으로써 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그들의 국방 정책이 잘못됐거나 그들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 법에서 멀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정말 엄정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법이 담긴 신명기 오늘 말씀은 특별히 끝절에서 나타난 일은 즉 계시는 율법을 지키도록 함이라는 말씀이 놀랍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저런 계시가 법과 계명 그리고 말씀을 지키도록 이끈다는 내용, 성도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자 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이지 어떤 다른 지적 유익을 위한다든지 취미 활동에 쓸모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전적으로 아니라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법 말씀은 이스라엘이 죽고 사는 일과 직결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양심은 상식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양심이 상식으로 연결되는 것임을 이렇게 사도께서는 증거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외면해서는 곤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법이 있다면 우리도 법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상식이 있다면 우리도 상식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법의 형식과 내용이 들어있고 그래서 성경에는 상식을 고려한 내용이 있다는 점, 더욱 피부에 와닿는 시절입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그것만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도 못 보는 지경이니 법도 보이고 우리 속에 운행하는 상식을 보는 일은 가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바라보는 존재인 까닭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법을 넘어서 상식을 넘어서 예수님까지 볼 수 있는 존재이라는 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되 유대인의 왕으로 오르셨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이름과 죄목을 모두 적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다른 복음서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달았다고 합니다만은 저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저 사람이 누구인지를 요한복음은 온전히 밝힘으로써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긴 죄패를 달았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히브리와 로마와 헬란말로 기록하였다고 증거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니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잘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그것만이 아니라 더 독특한 점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18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좌우편에 누군가가 달렸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좌편, 예수님의 우편에 누가 매달린 것입니까? 요한복음은 두 사람이라고만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은 그들을 행악자, 마태와 마가는 강도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이같이 부정적 느낌의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 두 사람을 묘사하는데 요한은 단지 둘이라고만 하여 중립적 표현을 함으로써 왕의 신분에 어울리는 경우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넘어서는 진실을 드러내는 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시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으로 십자가라는 보좌에 이르시되 죄인으로서 양옆에 서는 것이 아니라 왕을 보좌하는 혹은 지키는 보좌진으로서 시종하는 아주 놀라운 모습을 연출하는 것으로 요한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력하게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 십자가를 지심으로 왕의 일을, 왕업을 감당하는 구세주시라고 요한복음은 이렇게 선언하는 셈입니다. 초대교회 식구들은 참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숨을 거두실 때 참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소위 투트랙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늘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오묘한 진리를 증거하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증거하는 강력한 카리스마 능력으로 그 말씀들을 변증하며 청중을 휘어잡는 그런 대단한 사역자이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제자들은 미련 없이 자신들의 삶의 근거지를 떠나거나 버리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고 제자의 무리에 속하지는 않았어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서에 의하면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주님은 150편 시편 전체에서 이렇게 무력한 자의 탄식이 담겨져 있는 시편 22편을 그야말로 토해내듯 외마디 소리와 함께 토해내면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과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 일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슬픈 일인지를 보여주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볼 일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것이 제자들의 무너지는 내면의 상황을 묘사하는 그런 내면적 그런 용어로 혹은 구절로 읽어도 무방할 것이라는 생각에 졌습니다.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저 예수님께서 저렇게 매달리시다니 하늘도 컴컴해졌습니다마는 하늘보다는 어쩌면 자기들의 영혼이 더 정말 흑암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절망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어졌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들의 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시간이 흐르면서 십자가를 달리 보게 만들었습니다. 저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저주의 상징이 아니고 오히려 영광을 받으시는 표지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상스럽게도 복음서 중에서 가장 나중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요한복음에 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을 요한은 항상 어김없이 말씀하시는데 증거하는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복음사가들은 물론이고 초대교회 성도 모두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동안은 십자가는 인간의 고난을 상징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을 수납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만 이해했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교회 공동체에 속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들은 십자가를 단순한 고난의 표지로 볼 수 없을 뿐더러 그것을 영광스러운, 좀 보수적인 전통적 교회에서는 우리말로 이걸 승귀하신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승귀하신 주님으로 그리고 승귀하게 하는 그런 현장으로
십자가를 이해해 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로마 제국의 흔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 가지 못했더라도 오늘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로마 문명의 그 웅장하고 찬란한 그 유적들, 그 문명의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 헬라 철학의 치밀하고 정교한 내용은 오늘날 서양의 정신적 뿌리로 작용한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놀라운 환경에서 물질 문명이 최고로 발달해 있는 그 휘황찬란한 로마 문명에도 내면의 그 정신적 능력을 추구해 가는 데 있어서 최고로 성공하고 있었던 헬라 문명, 철학의 문명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헬라와 로마의 이방까지 총괄하는 온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이렇게 복음서에 담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사실 눈썰미 좋은 로마 당국자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사실은 놓치고 말았던 건데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증거하는 이 요한복음은 가장 푸른 문서라고 생각했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포착할 수 있는 눈이 없었고, 요한복음은 무사히 출간되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 초대교회 여러 곳에 회람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문명은, 헬라 철학은 기독교 복음에 무릎을 꿇는, 아니 기독교 복음이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수렴해서 복음을 더욱 풍성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가장 대표적인 장면을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듣는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정말이지 이번에 우리 모든 시민은 헌법이 힘이 있을 수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전에 계엄을 경험한 이들은 물론 그들도 국회의사당을 점령했습니다마는, 저는 진짜 다른 분들은 알았을지 몰라도 저는 국회의사당이 힘 있는 곳이라고 하는, 즉 다른 것이 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에서 국회의사당을 점령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고, 계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데 그 계엄법에서도 다른 것은 다 통제할 수 있지만 세상에 국회는 통제할 수 없다는 구절이 있는 줄 저는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이전에는 그랬거든요. 국회의원들 그냥 체포, 구금, 구타, 그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엄 당국도 시장을 가서 점령할 수도 있고, 방송국도 점령할 수 있고, 그냥 하는 말로, 논리로 교회를 점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거 어느 것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국회로만 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뛰어들어갔고, 시민들도 그들의 도움의 요청을 따라 국회를 둘러쌌다는 것. 이거는 헌법이 힘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번의 격돌은 실은 헌법을 둘러싼 쟁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식도 나라를 구한다는 사실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지닌 보통의 상식이 국회로 연결됐고, 저 피플 파워는 군부 독재를 향한 망령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이 영적 전쟁임을 믿습니다. 이 대명천지에 특수부대원들이 어찌 시민들을 향해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며, 마치 왕조를 꿈꾸듯 친히 쿠데타를 꾸미고 실행할 수 있었을까? 인간 존재의 깊이에 자리 잡고 있는 저 망령의 실체를
우리는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경험하는 기회였습니다. 너무 부정적인 것 같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하늘에서 마침 그때 눈이 내렸고 그로 인해서 헬기 출동이 얼마간이라도 늦어진 탓에 이 일은 조기에 종식될 수 있었으니 이는 하늘이 도왔다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믿는 이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왕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영광이시라고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를 따라 같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을 바꾸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온갖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예수께서 나와 너, 우리와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확인하게 될 것이며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또 오심을 따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실 것을 말입니다. 예수께서 지시는 십자가는 로마에 의해 강제로 이행하게 되는 일이 아니라 헤롯 왕가와 대제사장들 일당에 의해 주어지는 책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능동적으로 지시는 것임을 요한복음 오늘 19장 17절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주어지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라고 이 단락을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지러운 시대에 이 복음서의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평화의 복음으로 품으시기 위하여 당신 스스로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그리고 대림절 셋째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